능서불택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 듣는 말 같이요. 능서불택필이라고. 사실 저도 제가 생각하는 이런 뜻의 사자성어 혹은 글귀가 있나 싶어 검색을 해보았는데, 그래서 이 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능서불택필이라는 이 말은요, 능할 능자, 글서자, 안일 부자, 가릴 택자, 부필이라 하여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은 붓을 가리지 않는다. 내지 능한 어떤 일에 능한 사람은 도구를 탓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을 가르쳐 하는 말이죠. 그래서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은 붓을 가리지 않는다. 이 말을 설교자인 제게 적용을 해본다면, 설교를 원고를 잘 적는 사람은 본문을 가리지 않는다. 이 말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생각은 그저 제가 욥기를 계속 이번 주 토요일까지 읽고 묵상하고 글을 적어야 하나, 아니면 좀 더 쉬운 성경을 읽고 글을 적어야 하나 고민했던 바로 그것에서부터 출발된 거죠. 욥기가 길고 긴 논쟁이 이어지니 좀 딱딱하고, 뭔가 어떤 전문적인 법률 용어를 일반 사람들이 잘 모르듯이 그런 느낌의 욥기라서 욥기라 생각되어, 이 욥기로 계속 토요일까지 또 간다는 것은 어쩌면 쉽지가 않을 것 같아, 이런 결론을 내리고 어제 새벽에는 잠시 이사야서로 외출을 갔다 왔죠. 문제는 오늘 새벽에 이사야서를 또 들여다보니, 아니 이사야서도 딱딱하고 글을 적는다는 것이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욥기를 묵상하고 글을 적는 것도, 이사야서를 묵상하고 글을 적는 것도 인간의 머리에 글감이 있고 인간의 지식에 욥기가 보이고 이사야서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욥기를 통해 말씀해 주심을 알게 해 주셔야, 말씀하심을 알게 해 주셔야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사야서를 통해서 알게 해 주셔야 하는 것이지, 오늘은 붓이 안 좋아가지고 글을 쓸 수 없네, 오늘은 연장이 안 좋아서 일을 할 수 없네, 맞는 말인 것 같으면서도 이게 또 어떤 면에서는 맞지 않는 말인 것 같아요. 사실 붓이 좋으면 글씨도 잘 쓰여지는 것도 사실이고, 연장이 좋으면 일이 잘 되는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흔히 요즘은 하는 말이 뭐가 일한다고요? 연장이 일한다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설교자의 고뇌가 바로 이것 같습니다. 양면성을 띠고 있는 일이나 사고에 대해 그 사고 앞에 어떻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본문이 주는 말씀을 전개해 나갈까,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맞는가를 늘 고민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새벽에 제 입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에이, 욥기를 봐도 어렵고, 에이, 이사야를 봐도 어렵기는 매한 가지네. 우리 성도님들이 하시는 생각을 저도 여전히 하고 있는 거예요. 당최 성경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 그래서 성경을 대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자세에는요, 언제나 성령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단 한 줄도 깨달을 수가 없고, 성령의 도움심이 없이는 단 한 줄도 적을 수가 없다는 것을 절실히 느낍니다. 여러분, 세상의 일들이야 연장이 좋으면 일이 잘 되고 붓이 좋으면 글이 잘 적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설교자에게 갖다 붙이면, 뭐 주석이 좋아야, 아니 주석이 많아야 설교가 잘 적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결코 주석이 하나님의 은혜를 증가하는 것이 아니고, 좋은 책이 설교를 잘 적어지게 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어떤 면에서 보면 성도의,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원론적인 이야기에 이렇게 더 불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반 사람들에게는요, 내비게이션 프로그램 만드는 법을 일반 사람들은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내비게이션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만 알면 되는 거죠. 여러분이 우리 일반 사람들이 휴대폰을 만드는 기술을 배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휴대폰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만 알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이 필요하다, 길 안내가 필요하다고 해서 누가 내비게이션을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전문 개발자가 하는 일들이지 일반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결코 아니죠. 여러분, 설교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일반 사람들이, 일반 평신도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고상한 말씀이 아니라 일반인들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서 충분히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되어지는 말씀이어야 한다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할 수만 있다면 쉽게 글을 적으려고 하는데, 어려운 본문을 쉽게 적어가는 것이 바로 설교자의 깊은 고민거리이죠. 기온이 많이 내려갔지만 본당에 들어오니 따뜻합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보일러를 최대한 낮추어서 가동을 시키는데 오늘 새벽에 오보니까 실내 온도가 22도인 거예요. 그만큼 단열이 잘 된다는 거겠죠. 여러분, 외부가 추워도 건물이 단열이 잘 되니까 실내 온도가 올라가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살이가 어렵고 힘들어도 내 믿음의 온도가 높으면 문제가 결코 문제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춥네, 덥네, 살만하네, 못 살겠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믿음의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나의 믿음이 영적으로 단열이 잘 되면 된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깊이 들어가고 다니엘 기도에 참석해서 은혜 받고 또 새벽 기도에 참석해서 은혜 받고 하다 보면 바로 이런 것이 성도로 하여금 영적으로 단열을 잘 되게 해 주는 것과 같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최고의 영적인 단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땅 속에 묻지 않고 노출된 물배관은요, 아무리 이 겨울에 보온재를 잘 싸고 그렇게 해도요, 내부에 열선을 넣지 않으면 서서히 얼어 붙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겉에만 아무리 단열재를 잘 싸도 무로스는요, 언젠가 날이 되게 추우면 안에서 얼어버리고, 안에서 얼어버리면 또 보온재를 겹겹이 잘 쌌기 때문에 또 녹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라는 단열재 속에 쏙 들어와야 하는 것이고, 성령이라고 하는 열선이 우리 안에 이렇게 켜져 있어야 내 믿음이 동파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게 이어지는 욥기를 보면서 내리는 결론은 욥이 옳네, 욥이 틀렸네 할 게 아니라 우리 찬송가 가사에 이런 내용이 있죠.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라. 여러분,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욥이 맞네 틀리네, 누가 맞네 틀리네 할 것이 아니라 나는 내 믿음 지키는 거, 이거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의 이 인과응보의 논리가 지금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의 교회에서도 어쩌면 그대로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욥의 세 친구의 모습으로 교회 생활, 믿음 생활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의 말을 들어보면 하나도 틀린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의 친구들처럼 얼마나 대단한 어떤 그런 그 말들을 하는지, 우리도 아는 것도 많고 말들을 전부 다 하는 말 보면 우리 교인들이 우리 교회 다니시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는 말 들어보면 전부 틀린 말이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맞는 말보다도, 바른 말보다도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잠언 25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어떤 말씀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언쟁반의 금사간이라. 맞습니다. 솔로몬이 경우에 합당하고 잘 표현된 말은 아름답고 귀하고 정교하게 만들어진
언쟁반에 놓인 금사과와 같다, 이런 표현을 하죠. 이 말은 사람이 말을 할 때를 잘 알면 그 말이 사랑이나 어떤 격려의 말이든 아니면 질책의 말이든 사람이나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거죠. 또 이 말에는 이런 뜻도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 또한 때와 장소에 따라 필요하다는 것. 33장에서 엘리후가 욥을 책망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욥이 친구들과 나누었던 대화를 엘리후는 아주 잘 기억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욥이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논리를 벗어나는 것을 가지고 욥을 책망하는 내용이 9절에서 11절의 말씀인데요. 거기에 어떤 내용입니까?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말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욥이 어디에서 말씀했냐면 욥기 13장에서 욥이 이야기했던 말이죠. 그러니까 욥기 13장에서 욥이 했던 말을 이 엘리후가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욥기 13장 27절에 보면 오늘 여기에 나오는 11절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욥기 13장 27절에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엘리후는 욥이 했던 13장의 말 이것부터 짚고 넘어가야겠다면서 욥을 책망하는 거죠. 그래서 12절 13절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한번 엘리후가 한 말을 읽어볼까요?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어렵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아멘. 여기에서 하나님은 사람보다 어떻다고요? 크시다.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보다 크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혜와 경륜으로는 도저히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는 찬양해야 하는 것이 옳은 일이죠. 그런데 욥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를 시마다 때마다 나를 감시하신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죠. 이것의 엘리후의 요지는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야 욥아, 하나님께서 그럴 이유가 뭐가 있겠는가? 크신 하나님께서 너를 감시하신다고 해서 하나님 자신에게 뭐가 유익이 될 만한 것이 뭐가 있느냐? 그런 착각하지 마라. 크신 하나님이 너의 발을 착고에 채운다고 해서 하나님께 뭔 덕이 될 것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너의 말에 반드시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로 돌아보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셨고 원하는 것마다 이루어 주셨는데, 하나님이 지금 침묵하신다고 해서 원망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원래 너를 지으신 창조주이시니 대답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자유이고 말씀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자유이지 않겠느냐? 왜 너는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느냐? 이 논리를 지금 펼치고 있죠. 자, 이러한 논리는 욥이 친구들에게 욥에게 너 회개하라고 했을 때 했던 논리가 바로 이 논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을 행해도 복을 주시지 않을 수도 있고 악을 행하는 자를 형통하게 하실 수도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유가 아니냐? 왜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유를 인정하지 못하느냐? 바로 욥이 친구들과의 논쟁에서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이제 엘리후가 욥에게 똑같은 이 말로 너가 과거에 이 말을 하지 않았더냐, 이렇게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욥이 스스로 자기 문제에 빠져서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엘리후가 책망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세상살이가 팍팍하고 힘들다 보면 뭐가 인정이 안 돼요?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라는 게 인정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자라는 것이 인정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어제
유정옥 사모님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어머 세상에, 어머 세상에, 하나님이 저 사모님에게는 저렇게 인도하셨네. 얼마나 기적 같은 이야기들, 살아있는 생생한 이야기들 얼마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 암 한우 힐링 센터에서 고침받은 사람이 47명이라고 얼마나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신 있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크신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이 그 사모님에게 역사하시고, 크신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욥의 이 모습 볼 때에 자기가 친구들과의 논쟁에서 분명히 이 말했지만은 지나고 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때로는 못할 때도 있더라 이거예요. 신앙생활을 끝까지 잘하면 좋은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달려오다가도 시험에 들고 낙심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크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문제만 더 크게 보이는 그런 인생들이, 그런 믿음 생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을 신앙인이 빠지기 쉬운 바로 자기 모순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강단에서는 이렇게 말했는데, 오늘도 교회에서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 삶의 자리에서는 욥이 기억하지 못했던 것처럼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이해했던 것을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오늘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크신 하나님이 늘 기억되는 삶이, 그런 성도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오늘도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정말 그게 맞는 것 같은데, 기도할 때는 정말 나는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삶의 자리에서는 오늘 우리 모두는 자기 모순에 빠질 때가, 우리 신앙의 모순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고 구한 것은 그대로 받은 줄로 알아라고 했지만은 그래도 염려하고, 그래도 걱정하고, 그래도 혼자 여전히 문제는 짐은 내가 지고 가는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그래서 오늘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내 신앙의 여정 가운데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기억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날이 추워져 갑니다. 하나님, 우리 이 추워져 가는 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우리의 가정들, 우리 성도님들 집집마다 춥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단열해 주셔서 이 겨울을 잘 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신앙이 영적으로 단열이 잘 되어서 마귀의 악한 계계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며 때가 이름의 거두리라고 주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님, 우리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고 넘어지고 시험 드는 성도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일들이 점점 많아짐에 마음과 생각이 위축이 되고 점점 무너져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의 연수라 할지라도 주님은 크신 주님이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인생의 연수가 아무리 많아져도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다는 입술의 고백이 떠나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 가고 주님이 멈추랄 때 멈출 수 있는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께 의탁드리옵고 또 저녁에 다니엘 기도회로 함께 모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 모두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을 또 깨워주시고 기도하는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성경을 펴고 묵상할 수 있고 글을 적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